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니, 오늘은 제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낙엽이 집니다. 저 낙엽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문득 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이 보입니다. 이 늙은 중이 이제 68입니다. 환갑을 넘긴 지도 벌써 여러 해.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무릎은 시큰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희생을, 부모님의 사랑을. 28배 출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내 자식아, 내 새끼야, 하며 땅을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서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세속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셨구나. 내가 먼저 가서 진리를 깨우치고 그 뒤에 부모님을 제도해야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출가 후 10년간 저는 절에 들어박혀 수행했습니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돌을 닦는다며 부모님께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며칠씩만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온갖 음식을 장만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정성껏 만든 사찰 음식들을.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아가, 좀 더 있다 가거라. 어머니, 수행이 바쁩니다. 속세에 머물면 도가 물러납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떠날 때면 대문 앞까지 나와서 계셨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손을 한 번 흔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을 본 것이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4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살아생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작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잘 살 거라.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스님이면서도 속인처럼 울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 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요, 진리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이토록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13년을 더 사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두 번.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가야,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직 건강하십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안다. 곧 갈 때가 됐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55이 되던 해 가을, 어머니께서 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법회 중이었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눈을 감으신 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절에서는 저를 도 높은 큰 스님이라 부릅니다. 많은 신도들이 법문을 들으러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성제를, 팔정도를, 연기의 법을 설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 한 번 못했습니다. 출가했다는 이유로,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부모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땅과 같아서 평생을 다해도 갚기 어렵다. 부모 은 중경을 읽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께서 10달을 품어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젖을 먹이셨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하셨습니다. 제가 웃으면 함께 웃으셨고, 제가 울면 더 슬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등을 굽혀 일하시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굶으면서도 자식들 밥은 챙기셨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도, 한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환갑을 넘기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젊은 스님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수행에만 몰두하고 세상과 단절하려 하고 부모를 속세의 인연이라 여기는 모습.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셨느니라. 출가 수행자라 하여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더욱 효도하되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니라. 하지만 그것도 핑계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외로우실 때 함께 있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법문도, 아무리 깊은 깨달음도 부모님의 쓸쓸한 저녁을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도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손을 보면 어머니의 손입니다. 그제서야 압니다. 부모님께서 늙어가시며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으셨을지.
요즘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 예불 후에, 점심 공양 후에, 저녁 좌선 전에 사진 앞에 앉아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절 올립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큰 스님이 무슨 꼴이냐고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수행이라는 것을. 그리움도 수행입니다. 참회도 수행입니다. 뉘우침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과거에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마음으로 올립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락광생을 발언합니다.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을 떠올립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 맛을 기억합니다. 그 정성을 기억합니다. 가끔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가을 하늘입니다. 아버지, 오늘 법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6장 무상과 인연의 가르침.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진다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전생의 업으로 이생의 부모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이라 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업을 갚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아픕니다. 깨달았으면서도 그립습니다. 어느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숨기지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스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입니다. 제7장 이른을 바라보며요. 이제 이른이 가까워집니다. 요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거라. 돌아가신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큰 절을 올려도 살아 계실 때 잡아들인 손 한 번만 못하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젊으니까요. 아직 부모님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계실 것 같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며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제 젊었던 것 같은데 오늘 늙었습니다. 어제 건강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떠나셨습니다. 무상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요사체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108염주가 들려 있습니다. 한 알 한 알 넘기며 염불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한 알에 하나씩 부모님께 못다 한 말들을 올립니다.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08배를 올립니다. 하나하나가 참회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리움입니다. 이 말을 바닥에 댈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68 노승의 눈물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윤회 속에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어떤 생에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더 나은 자식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스님이라 불리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혹된 중생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구회를 놓아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스님, 집착을 버리셔야지요. 그것도 번뇌입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그리움만은, 이 후회만은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속세를 떠나셨지만 아버지 정반왕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셨습니다. 직접 관을 매셨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늙은 중도 부모님을 그리워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극락정토에서 재회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부모님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윤회하여 다음 생에 더 나은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곁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늙은 중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지금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나중에는 없습니다.
다음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늙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외로우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식을 그리워하십니다. 바쁜 것은 핑계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먼 곳에 산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부모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업보다, 승진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처럼 효도가 꼭 큰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화 한 통,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으로도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가끔 얼굴 한 번 보고 싶어 하실 뿐입니다. 부모 은중경에는 10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회임, 임신의 은혜, 임신고난지은, 해산의 고통, 생자망우지은, 낳고 근심 있는 은혜, 함고토감지은, 쓴 것 삼키고 단 것 주는 은혜, 회건취습지은, 마른 곳 주고 젖은 곳 눕는 은혜, 유포양육지은, 젖 먹여 기르는 은혜, 세탁부정지은, 더러운 것 씻어주는 은혜, 원행억념지은, 멀리 가면 걱정하는 은혜, 위조악업지은, 자식 위해 악업도 짓는 은혜, 구경연민지은,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3장 성찰과 깨달음. 불교의 가르침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2가지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것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중생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고통을 구제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려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서 먼 곳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저는 그런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지만 정작 부모님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참회입니다. 이것이 저의 성찰입니다. 제14장 나이 들매 의미.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부모님의 고단한 삶이 떠오릅니다.
허리가 굽을 때 부모님의 희생이 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질 때 부모님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제야 압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쓸쓸하셨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시며 자식 걱정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께, 아니, 이것은 법문이 아닙니다. 한 늙은 중의 독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참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저처럼 그리움에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가십시오. 손을 잡아드리십시오. 사랑한다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부처와 같고 세상의 모든 자식은 보살과 같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보살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공경하십시오.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법문을 마칩니다. 아니, 고백을 마칩니다. 밖에는 달이 밝습니다. 보름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보름달을 좋아하셨습니다. 저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산다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달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도 달을 봅니다. 달빛 속에 부모님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합장하고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인사 올립니다.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꼭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평생을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 않습니다. 이 눈물도 수행입니다. 이 아픔도 깨달음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